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성경에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노래 알기는 아시죠? 그죠? 이 노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 이 노래 말 가사는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이 설날이다. 우리의 설날이다. 어제는 까치의 설날이지만 오늘은 바로 우리의 설날. 오늘을 포커싱한 노래입니다. 평범한 하루, 오늘이 아니라 해의 첫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시작은 아주 특별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야 시작이 있어야 인생이 시작됩니다. 인생 속에 뭐 슬픈 일도 있지만 수많은 좋은 것들이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설날은 나이를 한 살 더 새로 먹고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워짐을 기념하는 리뉴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워진다는 거 참 좋죠, 그죠?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분 언제 느끼죠, 보통? 뭐 오래된 물건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뭐 물건을 샀다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씻고, 그죠? 개운해져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 아침에 막 내가 아주 게으른 루저처럼 느껴지다가도 깨끗이 씻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새로워짐을 또 느끼고, 그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죠. 우리 믿는 자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설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40장까지. 외우기 쉽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10장을 까서 40장까지 있습니다. 각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는 모르실 수는 있어도 조금 그래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에는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시은 자매님, 유월절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죠?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거든, 영어로.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뭐 건너뛰는 절기가 있어? 건너뛰는 절기라고? 맞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애굽은 이집트죠, 그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그냥 제가 발음하겠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첫 번째 아들. 그죠? 그래서 비단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 새끼까지 모든 수컷의 첫째를 다 죽인 사건이,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인간들을 장자로 대변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상징이라는 말은 진짜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장자만 심판하셨다는 의미는 이 사건은 6월절 사건은 그냥 모델이에요. 우리가 모델 하우스처럼 진짜 아파트, 진짜 본체는 따로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무튼 장자로 대변되지만 애굽에서 파라오를 우상화하면서 세상에 있는 물질적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화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우상화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들, 가축들 전부 심판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온다고 여러분? 12장에 나옵니다.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일 뿐 그 가정의 구성원을 전부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축의 처음 난 것,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아들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장 3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예외가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밤을 출애굽기 12장 42절에는 이 끔찍한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날에 그 심판의 밤, 여호와의 밤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심판을 통해서 한쪽에는 끔찍한 죽음이 왔다면은 오히려 한쪽에는 이 심판 때문에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누군가가 심판될 때 구원의 은혜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6월절 이 사건을 바라보면 모든 장자를 죽이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짓된 것을 가만히 안 두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재판 기관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무조건 감옥에 넣지 못하죠. 그죠? 정확한 증거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도 책잡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해요. 무능하고요. 의로움에 있어서 무능한 거죠. 사실은 악한 것은 심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악한 것에게 예외 없이 찾아가서 처단하고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실행할 능력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악한 것을 청산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여기고 찬양해야 되죠. 또 심판의 때에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구원이 드러나죠. 그죠? 심판의 때에 구원이 드러납니다. 심판하시면서 살리실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구원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밤에 이 6월절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12장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치 우리에게 이 땅의 끝에는 이 시간의 끝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때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의 밤이 찾아올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집의 문 인방과 윗부분에 문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설주에 크로스바와 이 포스트에 바른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시은자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다른 집은 다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 피를 바른, 이 문에 피를 바른, 테두리에 피를 바른 그쪽에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의미로. 건너뛰니까 심판이, 죽음이 건너뛰니까 살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불러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믿고 실행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스라엘에게도 설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설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시작의 날, 리뉴얼, 새로워지는 날. 우리 설날, 우리 믿는 자들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설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시작의 달, 시작의 날로 삼아라고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찾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계를 맞춰라. 시계 태엽을 처음으로 맞춰라라고 하신 게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들이 쓰던 애굽의 달력을 이 유월절이 있기 전에 폐기하셨어요. 숫자를 카운팅하는 그 달력을 폐기하셨어요. 태양력을 폐기하셨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그 달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의 첫 달, 곧 설날이 되게 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하나님께서는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달력의 1월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설날도 한국 달력, 원력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번에 설날은 며칠입니까? 2월 2월 10일이었던가요? 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2월 10일인데 1월 1일이 이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력으로는, 우리 조상들의 원력으로는 2월 10일을 올해는 해의 첫 시작으로 보는 게 설날의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달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그 달에 그 시작의 때를 설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 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아비브월입니다. 우리 13장 4절에 보면 아비브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달의 이름을 아비브월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구원받은 이 달을 아비브월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들의 설날이 있는 달을. 이 달은 여러분 태양력으로는 3월에 해당해요. 3월 26일에서 4월 24일에 해당하는 봄이죠. 그죠? 이 달에는 청보리 싹이 돈다고 그래요. 청보리, 파란 푸른 싹이 돋는다. 그래서 푸른 싹이 돋는다라는 뜻을 가진 아비브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비브월로 그들의 첫 달 이름을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달이, 그죠? 설날이었어요. 구원이 여러분 시작입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존재가 새로워지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첫 시작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애굽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애굽인들뿐만 아니고 아까 건너뛰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부 사실은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정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애굽인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전부 악하기 그지없거든요.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이 악한데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들도 전부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집에도 죽음의 신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밤이 찾아왔고요,
죽음의 신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12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2장 5절에 보면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받아요. 그래서 그 피를 문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은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단지 그 심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판을 대신 받은 양이 있었죠. 여러분, 양이 1년이 되면요, 몸은 다 자랍니다. 온전한 성체예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양의 수명이 보통 10년이 넘기 때문에 10년에 비해서 1년 된 양은 어리잖아요. 새끼에 불과하죠. 몸은 다 컸어. 그러나 양으로서 양의 라이프를, 삶을 다 살지 못하는, 그래야 억울하거든요. 양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 만큼 다 살면 좀 덜 억울해요. 근데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생명을 더 향유해야 되는 어떤 존재를 미리 잡아 죽이는 것은, 우리도 보면은 왜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큰 병에 걸렸거나 하면은 더 딱하게 여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억울한 양.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양고기를 목적으로 양을 잡을 때는 양들 중에서 다리를 다쳤거나, 그래서 생식 능력을 좀 약해졌거나 흠이 있는 것을 골라서 먹어요. 왜냐하면 얘를 빨리 먹어야 다른 것은 더 효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얘들을 먹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체가 되었지만 흠이 없는 어린 수컷 양을 여호와의 심판의 밤을 위해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 이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본인들이 죽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처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무엇일까요? 너무 힌트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 너무 많이 주고, 그죠? 이 정도 주면은 그저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뭐 1번 세례 요한, 2번 베드로, 3번 예수님, 4번 야고보 하면은 3번 딱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성체가 되었지만, 온전한 어른이 되었지만 죽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잡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을 보면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제일 첫 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절입니다. 13장 2절 첫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설날에 이들이 새로워지는 이 리뉴얼의 날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모든 장자들,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내게로 돌리라. 사실은 우리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다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또 제일 마지막에 12에서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블라블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너희들 이 설날에 모든 장자를,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세요? 이 긴 한 덩어리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는 내 거라. 너는 내 거다. 너의 삶과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자기 것임을 주장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누가 주인이라고 주장합니까? 보통 값을 지불한 사람. 우리는 누가 어떤 물건의 주인이라고 할 때 누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그 값을 지불한 자,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들의 양을 잡아서 피를 내게 하고 뿌렸는데 하나님은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 자기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이기 때문에. 진짜 유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죠. 그죠?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났죠? 우리가 믿기로 시작한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자기의 어린 양이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혀서, 그러나 그 가치는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 그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 가치로운 존재를, 보배로운 피를 이 땅에 흘리시는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그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체가 되었지만 그 수명을 다 살지 못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어린 수컷 양이라 불리는 그 양은 앞으로 오실 진짜 대속물, 값으로 칠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진짜 유월절을 바라보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다 내 거다. 왜냐? 내가 샀거든. 구원이란 이런 것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여호와의 밤은 샘플이죠. 진짜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우리 각 인생 또 역사의 종말, 역사적인 여호와의 밤이, 이 우주적인 여호와의 밤이 있어요. 그러나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의 값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비브월은 믿는 자들의 시작의 달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빕은, 우리 믿는 자들의 설날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설날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 아빕월이 해당하지 않아요. 이 아비볼은 저에게 영원히 찾아올 것 같지 않아요. 이 설날은 나에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의 감정적 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계속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아,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가 보다. 낙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 거예요. 너무 변덕이 심하고 우리 병약한 몸만큼이나 심리적 확신도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지는,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죠. 한 시간마다 달라져. 기뻤다가 슬펐다가, 말 들었으면 또 기뻐졌다, 구원의 확신이 왔다가 갑자기 뭐 생각하다 보면 또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타난 이 아비브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고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에 발린 그 집, 피에 발린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마 집안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밤 사건이 일어날까? 심판이 있을까? 그 확신이 흔들리면서 기다리면,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렸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피 아래 있기로 작정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렇게 선택하는 것,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약속하는 것,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오기도 해요. 감정적 확신. 그러나 그 확신도 믿으면 안 돼. 치매 걸릴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탄수화물 많이 먹고, 그죠? 정제 탄수화물 과당, 액상 과당 많이 먹고 하면 나중에 다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럿, 애플, 캐비지, CAC 주스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무튼 그게 본론은 아니고 메시지 시간이니까 건강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기억이 막 왔다 갔다 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잖아요. 피 아래 있기로 결정했고 그런 인생을 살기로 내 테두리를 치고 예배 때 예배에 나오기로 결정하고 한 번씩은 약속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치사하게 구원을 캔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아시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의심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값으로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혹 느끼기도 하는 것. 또 못난 내 자신을 반복적으로 수양회와 예배를 통해서 돌이켜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설날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비벌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대속하신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는,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여러분 그런 아비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시간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소속시켜 주니까 감사하다 여기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 내 비전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어떻게 섬기면서 살까? 어떻게 그런 간호사가 될까? 돈만 벌고 그냥 막 돈이 다가 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는 삶 말이에요. 그것이 소유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13장 이 아비벌이 주는 13장 1절부터 16절에 아까 제가 처음과 끝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이라고 내 소유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다 돌려라라고 자기 주인 주장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은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무교.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삼삼한 맛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초라한 빵. 누가 먹는 빵입니까? 노예들이 먹는 빵이에요. 노예들이 먹는 빵.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원인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재앙 홍해를 나중에 아직까지 홍해 사건 안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군사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어력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패권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와 다이다이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상 그때 이집트는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떡하니 이집트가 가장 강한 그때에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거기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로 그들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힘으로 군사력으로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조건이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은 사실은 아무 무익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존하는 거. 여러분 의존한다는 그 자체
능동적으로 써도 의존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올라타는 것이죠. 올라타면 밑에서 부분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공로나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생과일 주스가 본체잖아요. 근데 생과일 주스에 빨대에 누가 탁 꽂았는데 빨대를 향해서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빨대를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생과일 주스 그 자체가 본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마치 그런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 슬기 목자님이 왕년에 잘 놀다가 갑자기 뭔가 회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믿게 된 것은 슬기 목자님이 갑자기 착한 마음을 먹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절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구원은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뭔가 절망적인 거예요. 뭔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개입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동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능동적으로 표현해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을. 이런 구원은 이런 거예요. 오로지 마치 이스라엘이 초란 쟁기를 잡고 농기구를 잡고 어떻게 이집트에게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독립된 자유로운 존재로 종이 아닌 이 죄의 종이 아닌 자유로운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하고 하나님 손을 잡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는 내 손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생각 이렇게.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 많아. 놓고 싶어하고 막 뿌리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놓지 않아 이걸.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다 공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기다렸다가 같이 저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지 피 언약 같이 맺어야지 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졸게 하셨어요. 길게 기다리게 하셔요. 꼬박꼬박 졸 때 하나님이 혼자 나타나셔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환경과 내 마음과 내 지인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다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작동하셨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ESF로 나오게 되고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고 뭔가 모르는 호기심이 생겨가고 성경이 궁금해지고 기도하는 방법이 궁금해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나는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 그런데 뭔가 모르게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아빕월 믿는 자들의 설날,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카운트 1으로 치는 거예요. 카운트 1. 시작,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 아비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믿음의 원동력이 감사예요. 의무와 책임과 우리 동역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해야 될 게 많고 하다 보면은 왠지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될 것 같고 어디도 가야 될 것 같고 섬겨야 할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리더들이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우리가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우리를 아빕월 되게 하거든요. 우리를 새로운 설날 되게 리뉴얼 되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내 자랑에 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오셨어 라고 하는 그 감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날에 말씀을 받는 이 아빕월에 구원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이 설날, 진짜 설날, 우리 믿는 자들의 설날 아빕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 설날이 지나고 나면 또 학사 신임 예배가 있고 또 5명의 아주 든든한 우리 지체들을 학사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처음 공동체에 발을 이렇게 디디는 지체들은 어리기도 하고 또 믿음의 확신이 없기도 하고 신앙에 있어서 비기너들이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참 저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키우시고 또 그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늘 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고요. 그런 신입생들을 보내주실 거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너무 과도한 이 목자됨의 책임으로 마음이 눌려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강한 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실제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다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놓고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올 한 해에도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각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양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입생들을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채플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지체들 또 이제 설이 되어서 우리 국가적인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오랜만에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날 것인데 또 좋은 교제하고 몸과 마음이 참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이 구원, 우리들의 설날 이 아비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된 것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